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게 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없다면 말씀의 깊이,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우리는 어떡하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깊이가 달라지고 깨닫는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이 어렵지만 정말 영적인 신비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사모해지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베이직으로 바탕으로 깔아야 돼요.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대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식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명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영적, 윤리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 의미하는 이런 의미로 확대됐어요. 맛을 보는 것처럼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명철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선함으로 우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것도 흔들렸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자신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선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조차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된 행함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선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인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당장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이 고난 속에 있잖아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죠. 주는 선하사, 주는 사랑이사,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오니, 이거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억울하게 나를 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치셨지만 예수께서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살찌고 기름덩어리. 이거는 이 몸에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막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이 기름덩이가 가득한 이런 뱃살 이런 것들은 다른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거기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고 행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법을 오늘 그 생명과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베푸신 그 사랑에 담긴 그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해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게 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없다면 말씀의 깊이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우리는 어떡하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깊이가 달라지고 깨닫는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이 어렵지만 정말 영적인 신비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사모해지게 되고, 간절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라.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지고 있는 보석, 그거 내내 다 온몸에 치장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주의 법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인생으로 볼 때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위와 또한 위안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이 있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뜻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을 깨달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 같은 거죠. 주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 내가 틀렸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뭔가 성과를 거둘 때는 내가 한 거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탓을 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괴롭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새롭게 나를 빚어가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성실함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고백이죠.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있다. 오늘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속에 사랑이, 선대하심이, 긍휼이 여기심이 그 안에 있으니 읽을수록 우리가 더 감동이 되고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의 증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죠. 고난도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사 세상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죠. 세상에 수치를 그가 당하게 돼요.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성실 속에서 이 대적들은 분명히 수치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심판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그 선대하심 속에 분명한 말씀 속에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